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기다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다림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결과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대가 커지면 점점 긴장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대와 긴장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종종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안도나 염려 등 다양한 감정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기다림이 끝나고 결과가 나타나면 성취와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고 이것은 기다림의 끝에 주어지는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도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7일 동안의 기다림이었지만 그에게는 아주 길고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은 숫자도 부족하고 무기에도 밀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인은 그 숫자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군인 3,000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병력으로는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세가 위급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 둘씩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은신하고 더러는 은밀한 다른 곳으로 숨고 더러는 요단을 건너 피난을 가 버렸습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정한 기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은 기다리다 못해 자기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래 제사는 제사장 주도하에 드리게 되어 있었지만
일단 제사를 드려서 두려움으로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왕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둘째는 제사를 주도하는 사무엘은 정한 기간에 오지 않고, 셋째는 블레셋 군인들은 코앞에까지 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2절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져서 걱정이 되고 제사를 빨리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 염려가 되고 블레셋 군대가 턱 밑까지 다가왔기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이지만 빨리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모든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의 행위를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13절입니다.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기다리라고 했던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실수인 것 같지만 사무엘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았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다른 이방 군주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애굽의 압박 밑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광야의 생활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어 인도하신 하나님, 군대와 무기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지난 역사의 시간들은 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신 날들이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만들고 홍수로 심판하실 때까지 1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은 홍수의 심판을 피하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가 없는 상태로 100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음과 인내로 기다렸고
결국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의 많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에 따른 시기로 다른 형제들로부터 팔리고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기다림과 시련을 견디며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라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요셉의 잘 기다리고 견딘 시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어 성취와 만족과 보상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사울과 같이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심히 피곤한 가운데 들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때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과 죽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에서는 내가 배고파 죽을 판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상관이냐며 가볍게 여기고 떡과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사울과 에서는 기다림에 실패하여 망령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울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버림이 있었다고, 물론 사울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버림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그가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기다림, 나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